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가 잘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그 유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의 부탁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 같이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24장 말씀을 이제 이 장절이 긴데 이 말씀을 요약적으로 3시간 동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을 우선 읽고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오늘 부하되며 덧치되며 너희의 우리의 채찍이 되며 너희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게 24장 1절 우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유언서인데 그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 신앙의 그 변질이 없이 교회가 하나로 어떻게 잘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담보하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부하고자 하는 그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23장 12절 13절 오늘 읽은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길한 예언이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이 불길한 예언도 너희에게 또 임할 수가 있다. 선한 말씀만 응하는 게 아니다. 불길한 말씀도 다 너희에게 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당부의 말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지난 죄과들을 사면을 받고 심령이 진리 말씀이 믿어짐으로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거듭난 사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여전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주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혈 속에는 혈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색 종육들이 육에 거해서 이 혈과 육의 주인은 실제로는 죄가 그래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육을 입고 있는 한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항시 위험소지가 있다. 육체의 각색 종육들 그 다음에 혈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영이 약한 사람들은 즉시로 영에 둔 생각, 하나님의 그 정신은 소멸되어져 버리거나 능력을 잃어버리고 즉시로 탐욕을 육체 속에서 마귀가 이제 부추기는 것은 인간 본연의 타고난 그 죄성인 탐심,
탐심이라는 것을 격동시키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품을 이렇게 욕망을 낸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탐욕이 결국은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는데,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마련이고, 우상숭배에 떨어지면 반드시 재물과 하나님을, 세상과 신을 교묘하게 섬기는 음행에 연루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로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당부의 말을 이제 하게 된 배경에는 여호수아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죽은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본인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말이 아니고, 본인의 체험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도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때문에 여러의 시험을 자기도 많이 당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예수님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그분은 근본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은 시험을 늘 당하면 걸려 넘어지고 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부탁을 자꾸 길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갔을 때 시작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표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지금 현재 회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회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상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소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복이 되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한 복의 원천자로 체험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담인데, 말씀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땅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고별사를 고하는 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결국은 이제 역사상의 그 기업을 받았죠. 그랬는데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따라서 갔습니다. 적과꾸리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이룬 것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세겜에서 맨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세겜성 하모리 아들에게 고대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 장지를 사가지고 거기 소유 매장지가 이 세겜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형은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랬는데 그 세겜성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또 하몰 자손에게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 짐승우리도 짓고 사람 살 수 있는 장막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거했죠. 거기서 거하다가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성 사람들 사는 모습을 구경하겠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돼 있죠.
세겜성의 추장 하모리 아들에게 이제 강간당한 사건이 이 세겜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온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면서 요셉에게 특별한 분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으로 그 분깃을 줬는데 거기 바로 이 세겜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말이죠. 야곱이 그때 당시 거기서 다시 세겜에 돌아와서 우리간을 짓고 장막을 짓고 할 수 있는 그 밭을 값을 주고 샀었는데, 그 자기가 값 주고 샀으니까 야곱의 소유지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세겜을 요셉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눈을 감을 때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런 것이 굉장한 구속사에서는 비밀을 거기에 감추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이제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아가지고 세겜의 왼쪽에 네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는 모세의 율법을 거기서 실행을 하고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었죠. 여호수아 8장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세겜성이 있는 그 지역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도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세겜성을 자기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늙을 말년이 됐으니까 여호와의 성소에서 시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집이 있는 세겜으로 다 오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곧 죽게 생겨가지고 아들, 딸들 다 이게 불러놓고서는 유언 남기는 그런 역사적인 형국이다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아무리 먼데 있는 자식이라도 아무래도 내가 며칠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연락해서 자식들 다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지금 현재 실로에 있음에도, 근데 실로에서 심무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심무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호수아는 세겜성에 자기 기업이 있는 자기 집으로 사실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대표자들. 이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면은 자식들 천지사방에 다녀 흩어져서 외처에 나가서 이제 생활하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래도 며칠 못 가겠다 싶으면은 자식들 다 부르잖아요. 일단 병원이든 뭐 집이든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남기는 말이 마지막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호수아 24장을 고별사라고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유언의 말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그 배경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3장 말미 부분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두 떼를 이끌고 네 아내와 12아들들과 한 딸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요단을 역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서가 군대 400을 데리고 그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이 7번 절하면서 이렇게 굽히니까 그럼 같이 돌아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핑계를 대서 내가 이제 새끼 뵌 양 때 소떼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형님처럼 빨리 이렇게 그냥 가면은 다 낙태되고 이럴 우려가 있으니 난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앞서서 형님 그 기업으로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는 딴 데로 새버렸죠 지금. 이제 그런데 샌 곳이 어디냐는데 셌다고 표현했는데 거기가 세겜이다 이 말이에요. 세겜. 예,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은 자 16절부터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숫곳이라는 마을이 있는 그 성이 세겜성이었었죠. 그 세겜성은 이미 그 조부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된 무덤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다른 곳을 다닐지라도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사후에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뭐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상들이 그 무덤이 쭉 있는 선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대 사람이 죽어도 조상들께로 가는 거죠. 열조에게로. 그래서 선산이라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있는 세겜에 지금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 때. 여기는 야곱이 여기로 돌아갈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이제 큰 결단을 내린다든지 그러면 꼭 국립묘지 가서 이렇게 헌화하고 뭐 향 사르고 나서 이렇게 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옛날 왕들도 나라에 중대사가 있고 정말 자기로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 모를 때는 사당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제삿날이 아니지만 사당에 가면 이제 그 모든 그 열조의 그 화상들이 쭉 있잖아요. 그 앞에가 향을 피우면서 지혜를 묻는 거예요. 선주한테. 이제 거기서 막 금식해 가면서 지혜를 울고 이 위용을 이 나라를 우리 조상님들이 나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나라 이렇게 곤경에 처했는데 좀 지혜를 달라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가죠. 그런 것이 오늘날도 정치계에서도 꼭 그렇게 하지. 어떤 그냥 중요한 결단을 딱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이때는 뭐 주로는 이제 선거 때가 된다든지 이제 그러면 우리 당이 이게 해달라고 가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죠. 조상의 힘을 이제 빌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이 신앙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자기는 기약이 없이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창세기 3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금 100개 샀다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에 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이게 내가 지금 쭉 설명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조상들께 지혜를 구하러 이곳에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고생하다가 그 본토로 돌아왔으니까 거기 가서는 조상의 무덤 앞에 가서 말하자면 묵념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34장에 넘어가니까는 자기 딸이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죠. 특히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이것은 세겜 족속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 보고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통혼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통혼통상이라는 것은 피를 섞자 이 말이죠. 당연히 서로 사돈 관계를 맺는다는 건 피를 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피를 섞는다는 것은 생명을 혼잡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제 이 하모르의 족속들이 야곱에게 이걸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딸을 우리한테만 주면 우리와 당신네들이 서로 이렇게 통혼통상해 가면서 우리 땅 넓으니까 여기 같이 살자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들이 제안대로가 되지 않았죠. 뭐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주도해 가지고 뭐 할례 사건에 연결되고 해서 다투는 죽이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만큼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세겜으로 불러보았다 그 말은 사실은 조상들의 영혼 앞에 보았다 그 말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가 하시겠죠. 이제 여호수아도 세겜으로 모았다라고 할 때는 여호수아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으로 몬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그 24장 저 뒤편에 보면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여호수아 24장이라는 것이 세겜성에서 언약 체결을 마지막으로 체결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2절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요셉의 뼈를 왜 세겜에 장사했는가? 이건 창세기 48장에서 그 기인하는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절을 시켰는데 면대를 시켰는데 할아버지를 이제 인사를 시킨 거죠. 그때 이제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면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으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기업을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 그 말밑 부분에 나오죠. 거기 그 부분을 좀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죽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장사 행렬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삭과 야곱이 묻힌 세겜성 장지로 매다가 장사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 세겜성이라는 건 조상 대대로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유언 남기는 말인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조상의 땅이라는 것은 세겜성으로 돌아가는 걸 사실 실제는 말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래서 요셉은 분깃이 두 분깃이죠. 본인의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세겜 땅은 덤으로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장소는 대대로 조상들의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던 문중의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승계받기 마련이고 그 대신 그 조상들의 제일이 되면 주로 이제 한식 때 이런 때 제일이 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지 책임지고 그것은 누가 하느냐? 그 문중의 수장 머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자단 말이에요. 장손
이기 때문에 그 문중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죽어나는 거죠. 하여튼 장손 맏며느리라는 건 아주 이건 날마다 그 조상 섬기느라고 아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일은 또 여간 많겠어요. 그 조상 섬기는데 고추장 담아야지, 된장 담아야지, 다 담아서 지체 자손들 갈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아. 또 보따리 하나씩 줘 보내야 좋다고 그러지. 물론 다 이제 서울서 부산서 다 모일 때는 도시에서 돈 버는 거 다 가지고 된장과 고추장값 다 가지고 오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된장과 고추장값 내놓은 거 그냥 그 봉투만 바꿔서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 고추장이라도 된장이라도 한 보따리 해서 보내야지. 그게 만면들이 죽어나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12형제가 있지만 실제로 장자는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다, 이 말이지요. 요셉에게 이 세겜성을 줬다라는 말은 그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 땅을 등으로 나는 너에게 더 맡긴다, 이 말을 했다라는 말은 장자권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충분히 다 이해가면서 듣겠죠? 예. 그 어떤 형제는 나보고 설명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이걸 그냥 읽어도 몰라. 또 맨날 그 성경 왜 세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았는지, 당신 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하필이면 세겜으로 오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 누가 알아? 이게 왜 그러는지를 배경을 알아야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업은 기업대로 있고,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땅을 야곱의 조부가 샀고, 그게 요셉으로는 증조부지요. 사서 했을 때는 무덤 땅만 샀지만, 야곱이 또 살 때는 거처할 땅을 샀지요. 그게 조상 문중의 문답을 더 줬다, 이 말이에요. 왜? 무덤을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네가 장자권자로서 조상의 무덤을, 이 안식처를 잘 관리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더 주는 얘기예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창세기 38장 거기서 읽을 때는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 밭을 짐승 우리간 사람 살 우리간 이걸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을 할 때 뭐라 했냐면,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야곱이 그 조부인 아브라함이 은을 값주고 사는 것은 실제로는 전쟁에서 뺏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에서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죠. 마귀에게서 주님이 뺏은 거죠. 전쟁에서 나를 주님 것으로 삼으려고 뺏은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밭을 산다, 전쟁에서 빼앗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건 반드시 원수와의 전쟁과 관계가 되고, 산다, 거기서 자기 그 터전을 삼고 살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혼인과 당연히 관계가 맺게 마련인 거예요.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 이런저런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12절, 13절, 특히 13절 부분을 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무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채찍, 눈의 가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긴 얘기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맨몸으로 지고 그냥 편히 십자가만 지고 갔어요? 아니면 가시 면류관, 가시채로 되어 있는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올라갔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요? 가시채로 맞아요?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를 치료하려고, 고치려고, 영혼들을 고치려면 가시채로 후려쳐야 돼. 그리고
가시로 여기는 가시로 눈이 가시가 된다. 가시로 눈 찌른다. 이제 표현인데 성경의 눈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찌르는 것은 뭐가 그래요? 사단이 사람의 육신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즉시로 참소자가 되어져 가지고 양심에 참소하죠. 사람의 영을 자꾸 찌르잖아요. 그러면 혼이 고통을 받는 거죠. 상징이에요. 눈은 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눈을 찌른다, 가시로 찌른다. 눈을 막 가시채로 몸을 막 치고, 또 이제 뭐 이마에도 면류관대,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 이렇게 쓰고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것은 굉장한 이 비유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인용하는 신약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내 육체의 가시 있고 사단의 사자를 내 몸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가시라는 것은 아담과 가인이 저주받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주를 받은 땅에서 돋아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계속 계시록까지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사자가 머무는 처소다 이게. 내 육체 속에 사단의 사자를 놔두는 것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너희 중에 남은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다 이제 이 서원적인 얘기를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내 육체 속에는 실제로는 사단의 사자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속하셨지만 나를 값주고 사시고 그분이 전쟁에서 마귀를 격파시키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빼앗았어요. 기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육체 속에는 뭐가 머물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 죄가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채로 어떨 때는 후려치고 어떨 때는 가시채로 눈을 자꾸 찔러. 눈을 이렇게. 이것은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서지 말라. 이제 24장의 이제 요점은 그건데 네가 나서지 말고 맡겨라 이거예요. 맡겨라. 네 앞서 인도하시는 분을 왕도를 앞서 보내니까 그분께 맡겨라. 그게 이제 믿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사실은 24장까지 이제 다 끝낸 거예요, 벌써.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알으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다 드렸어요. 우리 속에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은 믿은 날 이후에 범죄한 사람이 치료를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머물러 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해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왜 완전히 멸하지 않고 머물러 둔 남은 족속을 남겨뒀느냐. 이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못 당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 육체에 머물러 두셔야만 나는 늘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나서려고 하지 않고, 나서려고 하면 가시 너무 심하게 그러면 가시채로 후려쳐버리고, 뭔가 엉뚱한 짓 하고 나면은 가시로 눈을 콕콕 찔러가지고 눈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주님 해가면서 은혜에 붙어 있겠죠, 끝까지.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면 너희는 끝난다. 그걸 지금 유언으로 고별사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24장 다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냥 가셔도 돼 사실은. 뭐 3시간씩 회사 할 필요도 없어. 문맥의 흐름만 알면. 성경은 참 알고 보면 쉬운데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를 왜 썼는지, 또 알도 못하는 놈 말 그렇게 길게 해서 그러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과 통혼 통상하지 말라. 구약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약에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말이 인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권의 흐름을 다 알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귄다라는 건 이제 교제라는 것은 왕래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교제라는 단어거든요. 교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이라는 것도 깊은 관계를 맺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할 때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여기 조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는 우상이 거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는 건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신약의 용어에 이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들과 어우러져 살지만 그들을 정복하라, 그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신약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혈기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혈기를 다스려보려고 참으려고 그러면은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끌어올리게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는 안 해. 참으시오 이렇게는 안 해. 많이 쌓아두고 폭발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폭발해버려라. 그냥 작은 걸로 폭발해라. 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관에 닿아도 하루 동안만 등 돌리고 자야지 이틀씩이나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 쌓아두면은 잘못하면 서초동 저 가정법원 가자고 딱 잃어버리니까. 쌓아두면 안 되는 거니까. 신약 복음은 참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하니까 폭발시키지 말고 또 참어 그러지 마 이제 자꾸 이거지요. 구약 성경은. 근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시면 참으시지 마세요. 그래서 남편이 뭐 와서 행패 부리고 망치로 제일 비싼 거 두들겨 부셔라 이거네. 해소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빨리 화해해버리면 망치로 때려 부셨으면 컴퓨터 때려 부시면 세금 것이 새로 생겨나게 돼 있어. 이건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안심하고 때려 부셔. 뭐. 나 이제 이런 얘기 했더니 저 개봉동서 왔던 어떤 자매가 막 깜짝 나자빠져가면서 이 복음이 무슨 놈이 이렇게 전하느냐고 막. 그런데 이게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약은 구약처럼 참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참을 수 있으면 그냥 뭐 율법행위로 구원 받으면 되죠. 너희는 그게 절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맡겨라. 이제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해소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에 맞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참여해야 되지만 신약 성경은 아예 나오라라고 그러죠. 거기서 같이 있으면 너희는 당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게 참으면은 이제는 사고가 생기는, 서초동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초동 가기 전에 다 해석하고서는 차라리 딱 갈라서 버려 그 말이죠. 나와서 따로 있어라.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려면 서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통은통상을 하지 말라는 말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로 6절에도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 곳이라고 그랬는데 옥입니다.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음녀가 오른손에 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음녀의 잔 속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따로 주신 그 주님의 잔과 주의상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잔과 음녀가 그 큰 음녀가 음녀교회 신자들에게 주는 잔이 지금 성경에 대비되고 있죠. 못 알아들어서 이것 때문에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나갑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잔이 두 가지가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잔도 있고 그건 이제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잔이에요. 네. 음료의 잔도 있어요. 누구의 손에서 어떤 잔을 통해서 무엇을 마실 거냐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음료의 잔 속에는 독사의 그 독이 들어있죠, 사실은. 주님의 손에 있는 잔에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신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독사의 독을 마시면 너희는 죽는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잔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음력의 일곱 머리들이죠.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라고 그랬는데 상고라고 지난번 번역에는 그랬는데 이건 장사꾼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그냥 만병통치약 파는 약장사하고 앉았는 거죠 지금.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이게 참 좀 어려운 우리 김기태 형제님 이거 헬라어로 해석을 좀 자세히 좀 하면은 더 멋있는 해석이 나올 텐데,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그게 교권이라고 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 교권이라는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사치스러운 세력이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에 오셨지만 사치스럽게 그렇게 권세를 행한 게 아니죠. 사치스러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무슨, 오늘 내가 그 신문에 보니까 노무현 씨 취조하던 이인규인가 그 사람이 아주 그렇게 교만하고 막 건방졌다 이렇게 신문에 놨던데, 아니 국가의 그 원수를 지낸 사람 앞에 일개 검사가 교만하고 건방졌다 그러면 참 나라 다 된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날개 꺾인 권력이니까 이제 그냥 함부로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사치의 세력이죠. 그게 사치의 세력. 기독교계 목사들 걸음 천천히 걸어가면서 누구네 집에 생일잔치에 가면은 그 옆에 어떤 자매님 안 뜨면 돼. 불안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려서 숟갈이 떨려서 밥도 못 먹어. 사치의 세력이라는 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오히려 치부를 했다는 거예요. 권세 부려가면서도 돈이 막 들어오는가 보지 아마.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너무 사치스럽더라는 거죠. 하나님 오시기에는 참 이 성경 표현이 참 너무 놀라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제 그런 연놈들한테서 나와라 이런 거예요. 놈들이라는 건 일곱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고, 년이라는 건 이제 음녀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래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너들 거기서 같이 살면서도 너 미혹 당하지 마. 너 참어. 그 유혹해도 미혹 당하지 마. 이걸 가르치죠. 구약성경은. 그러나 신약성경은 나와라 그래요. 나와라. 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 조건으로 이게 신약 복음에서는 인간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 가는 이런 게 있는데 가라지와 곡식이 한 밭에서 자라게 했을지라도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분별시키는 역사를 하게 마련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은 그것에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한테 더럽힘 당하지 마라고 해야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일인 것이고,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은 아예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라는 걸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모두처럼 이미 다 됐어 시간이? 이거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